우리는 지금 교회로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예배이고 세세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누구의 예배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이죠. 두 형제가 예배했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그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곧 그들과 그들 후손의 운명을 갈라 놓았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아우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죠. 가인 자신만 저주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죄에 빠져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저주가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여 주시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세세토록 믿음의 선조로서 그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주신 셋을 통하여서 이제 경건한 신앙과 자손을 이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도 아니고 예배를 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도 아닙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녀의 말을 보면은 아마 사마리아의 그림신산에서 그녀는 예배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25절의 말을 보면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그 선을 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한낮의 땡볕에 마을 밖에 있는 우물가의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떳떳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즐기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에 있겠습니까? 가인과 같이 예배의 실패에 있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입니다. 여인이 예수에게 물은 것도 예배이고 예수께서도 그런 곤고한 여인에게 제시하신 것이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주일이면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역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내면의 갈증을 가지고 또 삶에서는 남모르는 어두움을 지속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의 생수를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 삶을 치유하시는 은혜도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축복한 것 같이 되는 은혜와 복을 예배 시간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복의 주관자이시고 또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성공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계속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1장에서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오시면서 사도 요한과 나다니엘과 같은 제자들을 1장에서 부르셨죠. 2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첫 표적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셨고, 또 유월절을 맞아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십니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참 성전 되신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3장에 와서는 밤에 찾아온 사내들인 공회에 니고데모와의 대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의 말씀과 표적을 보고 세례 요한을 찾던 많은 사람이 예수께 나옵니다. 이제 4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근데 가로하고 실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했습니다. 당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친히 세례를 베풀지 않으시고 제자들로 세례를 베풀게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세상에 선포할 때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느니라고 했습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친히 물로 세례를 주지 않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께서도 물로 세례를 베푸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아시고 이제 3절을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 그러시느냐 이유를 찾아보면 1장 19절과 28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네가 누구냐? 네가 무슨 권세로 어찌하여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묻고 조사하고 정죄를 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예수에게 사람들을 보낼 것이고,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의 시기로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되지 않았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와 갈릴리 지방을 왕래할 때에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우회했습니다. 서쪽 해안도로로 내려가서 해안도로로 왕래를 하든지 아니면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왕래를 하는 길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과 다음 주에 4장을 말씀을 나누겠을 텐데,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서로 갈등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적대 관계가 되어서 전쟁을 하며 살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북이 나눌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북의 10지파 사람들이 여호와께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마리아 산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수르 점령 때 다 파괴되고 말죠. 이스라엘 멸망 후에 정복자의 이민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는 혼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귀환한 유대인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이방인처럼 멸시합니다. 포로 이후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 시대에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그 성전 재건에 좀 동참하게 해달라. 이 느헤미야 4장이나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동참하게 해달라 하니까는 유대인들이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여 협박하고 방해를 하였고, 차선책으로 주전 322년에 이제 본문의 여인이 말하는 이 산, 그 산은 그리심산인데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운 이유가 뭐냐?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명령을 하는데, 그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 8장 33절에 보면은 그리심산에서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축복을 다 낭독을 하고 건너편 에발센에서는 저주를 낭독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윗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심산에 자선책으로 성전을 세웠는데, 이후에 유다가 이제 왕조를 회복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하스모니안이라는 왕조를 회복할 때에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것이 1290년, 주전 1290년에 그 그리심산 성전을 다 파괴합니다. 그러니 신앙인,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달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전히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서로 적대시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며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가나안 지형을 보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산악지대입니다. 예루살렘도 산악지대에 있고 그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쭉 북쪽으로 족장의 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녔던 그 족장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족장의 길을 따라서 쭉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주님은 지금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것인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러 야곱의 운물에서 쉬게 되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본문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이 여인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비하는 자로 만들어서 그 죄와 어두움, 인생의 목마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비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도 오늘 이 시간과 같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비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현존하는 미국의 존경받는 우리 그 개혁주의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실 때 이왕이면 이 존 파이퍼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 바른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인데 이 존 파이퍼 목사는 그의 한 책에서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목적, 선교의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예배자를 만들기 위함이다. 제가 지금 오늘 예배의 묵상에서 낭독을 했는데 이사야 43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43장 6절에 1020쪽입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반절에 내려가면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시고는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4장 6절에 보면은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했었습니다. 이 6시는 정오입니다. 정오. 유대인들은 6시부터 시작되니까 6시는 정오입니다. 예수께서도 한낮 더위와 땡볕에 피곤해서 우물 곁에 지금 쉬고 계시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혼자 계십니다. 그때에 그 한낮에 땡볕을 뚫고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물은 아침 일찍이나 해가 넘어가면 길러 나오고
이 정오의 시간은 모두 낮잠 시간인데 그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왔다고 하는 것은 3장에서 바리새인이요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왔듯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의 여인이 놀라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합니다. 앞에 설명한 것 같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여 상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여자들과 공개적인 접촉을 피했습니다. 더욱이 랍비가 이런 일이 드러나면 그의 명성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는 이 여인이 모르고 있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모른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 언뜻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을 생각하는데 본문에서 10절과 14절에 있는 그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무엇이죠? 생수입니다.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입니다. 둘째는 이 여인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대화하는 이가 바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말씀에 의하면 당연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시고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에게서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11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럽니다. 이것은 그냥 그 시대의 랍비라고 여겨지는 이에 대한 존칭으로 그냥 주여 한 것이지 지금 뭐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주여라고 부른 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대략 깊이가 한 25m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것을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두 번이나 4절과 9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반문했듯이 여자도 당신은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음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라는 말 사용합니다. 어디서라고 하는 포대는 장소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생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자연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우리도 니고데모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염려, 근심, 불안에 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시기도 하셨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원받는 믿음과 그 구원받는 믿음 위에 주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의 반문에서 그녀가 비록 혼혈이지만 자신은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민족적 자부심과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과 20절에 예수를 선지자로 생각하게 되자 즉시 뭐에 대해서 질문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배. 또 25절에 보면은 그녀의 말을 통해서 그녀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반문에 예수의 대답이 무엇이죠? 13절과 1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주시겠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이죠? 예수께서 친히 이 샘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면은 이제 오병이의 표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기어코 예수를 왕으로 삼겠다고 찾아온 무리를 향하여서 49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다음에 51절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35절에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냐? 좀 더 계시가 전진되어 갑니다. 7장 보십시오. 7장에 가면 보다 분명하게 생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7장 37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믿으면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리라.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배에서 생수처럼 흘러나오게 될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한 계시가 발전이 되어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점점 말씀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죠. 14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16절 뭐라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 속에 계십니다. 속에.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샘물은 뭡니까? 성령.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의 심령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자,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자, 본문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여자의 말은 단순히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요청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육신이 목마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목마름이죠? 마음의 목마름. 마음의 목마름이 크다고 하는 그 여인의 속마음이 지금 말로 드러나는 것이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 하는 요청은 자신이 지금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말인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주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의 간사함이 없는 그 중심을 아셨고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마음의 갈망을 아셨으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지금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화들짝 놀랄 말씀을 하시죠.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오라. 자, 이 말씀에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세 가지 독립된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가라, 그 다음에 오라, 그리고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불러오라고 하는 말 뒤에 원어는 이리로라고 번역할 수 있는 부사이지만 명령어로 쓰여져 있는 말이 있는데 엔다데라고 하는 이리로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남편을 예수께 데려와야만 한다 이거예요. 예수께 데려와야만 한다. 자기의 죄와 허물을 자신의 영혼을 늘 목마르게 하는 그것을 예수께 가져와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신 것이죠. 깜짝 놀란 여인이 놀랄 수밖에 없죠.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원어를 좀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 남편이라고 번역한 안드라라고 하는 단어는 남편이라고 번역하지만 남자라는 의미입니다. 남자. 그냥 맨이 아닙니다. 보통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 남자와 남편은 다릅니다. 이 여인은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모두가 정식 결혼한 남편이 아니라 동거해온 남자들입니다. 그러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과거부터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일부 일처제. 말라기 2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영이 많으실지라도 하나를 주신 것은 경건한 자녀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더라도 정식 혼인관계 아래서 허용되는 것이지 남자나 여자가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성관계를 한다면 그것은 뭐입니까? 음행에 해당하죠. 음행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부정한 관계를 6 남자째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율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오지 않는 낮잠 시간에 이목을 피해서 한낮에 땡볕을 마다하지 않고 물을 길러 동네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6번이나 남자를 바꿔야 할 정도로 이 여인은 지금 목마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목마른. 왜 이런 목마른 삶을 이 여인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모세 오경만을 알고 있지만 성경도 압니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메시아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신산에서 예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이리 목마름을 메우기 위해서 욕망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소위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목마름과 피곤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원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없고 우리 인격의 변화나 삶의 변화가 없이 그래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녀가 예수께 한 질문, 예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신 내용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무슨 문제이죠?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문제. 예배를 하기는 하는데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인의 예배와 같이 자의적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그와 그 예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를 못하죠. 그렇게 되면 심령이 메말라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42편 그가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때에 사심이 시냇물을 목말라 헐떡임같이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탐욕을 쫓아가기도 하고 다른 예배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예배. 무슨 예배이냐?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예배. 어떤 예배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출애굽 직후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 동안에 불안해진 산 아래 백성들이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절일에 안식일에 제사하고 거기 와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노는 예배 행위를 한 겁니다. 그 예배 행위를 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막 일어나서 뛰어노는 그런 예배 행위를 한 겁니다. 이건 지금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하려고 하는 요새 유행하는 그런 힐링 예배라든지 찬양 집회라든지 은사 집회, 성령 집회 다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죄를 드러내시고는 그녀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로 뭘 가르치신 겁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실패, 삶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의 중요성. 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를 때에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배를 범패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패스러워.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22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됩니다. 아는 것이 뭐냐?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이 영과 진리 예배가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이 시간에 부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생활이 건강하고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가 영육간에 강건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생활에 성공하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해갈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갈이 되어져 버리면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동이를 버려버릴 수가 있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생의 성공자는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배가 곧 생명입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의 의무이면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특권. 주님께서 복으로 주신 예배,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신 예배를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 예배의 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삶의 첫 자리에 두셔야 됩니다. 생명같이 예배를 여기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싸움은 항상 우선순위 싸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도 돼요. 그러나 무엇을 우선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모든 것에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여행을 갔다가도 주일이면 돌아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다시 만나야 됩니다. 먼저 예배 드리고 사람을 만나고 먼저 예배 드리고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누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 30절 그 하반절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사무엘 어렸을 때에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예배를 멸시합니다. 예배를. 그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니까 또 너희를 경멸히 여기겠어.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는 비참하게 마치고 그 시대에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배설하신 모든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 했습니다. 목숨을 걸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정말 맥주감사주일이죠. 맥주감사 예배도 감사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으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생명,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복을 받아서 신앙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 영혼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